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죠?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제가 그 집회 했잖아요. 제가 집회를 빨리 서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는 분 있어요? 팬데믹이 또 금방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기 전에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게 되면 목사님도 못 움직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래서 서둘렀는데 감사하게 어쨌든 이번에 은혜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밴쿠버에 특별한 걸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기도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밴쿠버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 제정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신부로 선택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어쨌든 다 신부의 복 준비하고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어떻게든 오는 사람은 다 그게 우리 교인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교인과 상관없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깨어있어야지. 저는 밴쿠버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밴쿠버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대신에 감사하지만 이 받은 것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또 한 번 더 집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근데 남 목사님은 이제 못 오시고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제가 이번 5월 달에 제가 마지막 주에 가요. 마지막 주에 사모랑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오셨을 때 주님이 거기 오라고 한다고 오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나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주님께서 목사님은 꼭 오라고 한다고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라고 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목사님들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가죠. 가는데 이제 집회는 끝나고 가야 되죠. 우리 중요한 건 집회니까 집회 끝나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교단에서 이 5월 셋째 주인가요? 우리 총회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안 가고 제시카 목사님 가려고 안 가는 거예요. 저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목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가면 뭔가 터지기 전에 제 목적은 그럽니다. 터지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터지기 전에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기 저쪽에서 기도 하나님 9월 첫 주까지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9월 제가 첫 주 생각하고 있거든요. 9월 첫 주. 제가 우리가 어아우젯이 8월 셋째 주인가요? 끝나고 넷째 주가 남았잖아요. 근데 좀 한숨 돌리고 그리고 9월 첫 주에 모셔서 우리 밴쿠버에서 한 번 더 집회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예측한 거는 얘네들이 빨리 움직이면 7, 8월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측은 이미 다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칠판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집회 한 번만 더 하고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를 일단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모시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단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단계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부흥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만이 아니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입에서 나온 말과 내 생각의 움직임이 어떤지, 내 행동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그래,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다짐해요. 다 기본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그런데 이 원수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이 사단의 속임수는요,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여러분의 교만의 성품들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약점의 그런 부분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생각해서 나는 교만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이 원수는 일시적으로라도 교만하게 말하게 하거나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작동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넘치니까 막 그러면 물어보지 않고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통해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능력, 이런 은사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받은 은사,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진짜 본질인 주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능력도 받고 기름분도 받고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고 나면 반드시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집중하고 있나 더. 능력과 은사에 좋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능력과 은사의 원천이신 주님께 더 내가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를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진다가 능력을 빼앗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뭔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원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주님에게서 점점점 분리시켜 나가는 일을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은사, 이거는 주님의 주권 속에서 각자에게 주셔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이 어린아이임에도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야, 그건 줍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결과 주님이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지난주 말씀이죠. 걔네들이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두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충분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시킨 후에 주기도 합니다. 그냥 눈물뿌리 그냥 사모하고 이렇게 주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도 줘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원수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대상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사람보다 후자일 경우가 더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줘버려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줘. 그럼 이런 사람도 쉽게 속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후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는 뭐냐? 교만함을 이용하는 원수의 속임수를 잘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의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의 움직임이 그런 쪽으로 가요.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교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속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쉽게 악한 자에 속아 넘어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의 속사람,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삶 속에도 실제로 계속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장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또 실제적으로 또 다른 어떤 재앙이 올 때 이게 다 우리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거냐, 다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더 이제 최후의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이 속사람, 여러분의 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져야 돼요. 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누가 안 죽어요? 여러분의 영,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안 죽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해요?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안 죽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 그 영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이건 좀 쉽죠. 겉사람은 어떤 거예요? 겉사람. 이게 겉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으면서 이 속사람 낡아져요. 이게 좀 나이가 드니까 저 아프잖아요. 지금 우리 서 있는 게 불편해 지금 굉장히. 예. 그 안 보이려고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요. 상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속사람은 안 보여. 제가 늘 말씀드려요. 속사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현재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그 모습인데 그 속사람이 어린아이 상태냐 이제 뭐 청년의 상태냐 요것만 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속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뭘 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속사람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나이가 60이고 70, 80이건 간에 그 속사람이 어린아이면 주님은 어린아이를 보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아이고 고생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정체는 뭘로 여러분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있잖아요. 찾으셨죠?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봅니다. 그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도대체 누구요? 이너맨입니다. 그게 속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 영이고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외적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3절에 나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뭘로 해야 돼요? 너희 속사람을 예쁘게 치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각사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영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하는 안정된 얘기죠. 안정된 그런 어떤 심령, 영으로 장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을 예쁘게 좀 화장하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육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집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장막집. 그러면 우리들의 몸은 우리 영혼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집에 사는 영혼은 피폐해지고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도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마약 못하게 해요? 예, 내 이 속에 예, 영이 사는 집인데 이 몸을 다 망가뜨려. 그래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셔. 도대체 그분이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속이 어디예요? 네, 우리 몸으로 따지면 마음이에요. 심장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는 머릿속에 주님 안 계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심장, 하트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신 줄 알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려도 머리로 만들어. 머리로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너희 속이 어디냐? 우리 하트다. 우리 몸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주님이 다 살펴요. 왜? 그분이 거기 계시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뭐 별의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유지만 주님은 이미 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 의해서 다 더러워져. 여러분에 의해서 오염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음란하고 악한 거 다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생각할 때 성령님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구를 상대하느냐? 바로 이 마음 또는 우리 영을 상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이 어디 부어져요? 여러분 영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르니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이 플래시 바디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은 하나님이 상대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뭘로 들으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듣지 말라. 생각으로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누차 강조하잖아요. 기도해놓고 생각으로 제가 무스갯소리를 하는데 생각으로 제발 기도해놓고 뭐라고 생각을 떠오를까? 그 생각 아니에요. 그건 혼의 움직임이지. 어디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말씀하잖아요. 자, 네 번째 우리 영을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호흡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흙과 구별된 존재예요. 그게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부분이 바로 우리 영이요 또는 속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죽어있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 그 속사람이 빛을 넣어버리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게 진짜 우리 속사람이다 또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그럼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겉사람 알겠어, 그죠? 내 몸, 내 바디를 다 압니다.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겉사람은 이거 아는 거고, 그럼 속사람은 하나님 호흡으로 창조된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으로 구분된 게 아니고, 구분된 것이 나라는 거예요. 육체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겉사람은 쉽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잘 돌봐요.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잘 봅니까? 오늘도 잘 치장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돌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겉사람을 잘 돌보는 것처럼 거기에 또 돌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자기 속사람, 자기 영을 돌보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기서 오늘 저한테 계속 이 말씀 들었던 분들은 이제 이것에 이골라게 들었기 때문에 문제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눈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는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겉사람은 또렷하고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잘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겉사람이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해. 의식이 잠들어 있어. 의식이 잠자고 있는 분이 태반인데 의식이 잠들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아.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속 사람을 인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 영이 어떤 거지, 어떤 상태인지 뭐 하는지 인식 못해요. 그런 사람들. 분주하면 더 그렇습니다. 바쁘잖아요. 그럼 정신이 분산됩니다. 의식이 그냥 분산되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분주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겉사람이 이 속사람을 감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분주한 대신에,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 것 대신에 그다음에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도 깨어나야 되지만 여러분 의식도 깨어나야 된다. 의식이 잠들어 있어요. 의식이. 들을 때는 설교 와서 들을 때는 잠깐 그렇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대로 해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잡고 있는 의식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백날 말씀 들어봤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 내가 그랬잖아요. 20년 산 모태신앙까지 해서 56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이 상태면 안 된다니까. 뭔가 달라져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삶의 모습이 어때요? 바뀌었나요? 희망은 있지. 내년에 다음 달에 나 바뀔 거야. 내년 되는 올해보다 더 나을 거야. 이런 희망만 가지고 살아. 아니 그런 희망 쓸모없어요. 10년 전의 희망과 지금 희망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영이 안 깨어났어. 의식이 잠들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말씀 들으면 뭐해?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리고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고 뭐 의식에 참여하면 다 오늘 줄 성수했어. 그게 줄 성수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여러분 아세요? 속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속사람도 자기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출하고 자꾸 내보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내가 마음이 복잡해. 그러면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자꾸 외부로 자기의 감정들을 다 밖으로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깨달음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야 돼요? 진짜 깨달음은 제가 설명했죠. 진짜 깨닫는 거 어디서 와야 돼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깨달으면 깊어요. 깨달음이. 깊은 탄식이 있고 깊은 후회 속에 있어요. 그게 깨달았다고 하면.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근데 겉사람, 제가 말한 혼의 깨달음이야. 잠깐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죠? 혼의 깨달음이야.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듣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은혜 받았어요. 받으면 뭐 하려고? 받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았으면 받아서 실제로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면 좋아. 근데 안 그러고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좋은 말 듣고 뭔가 몰랐던 거 알았다는 얘기 그거. 알았어. 몰랐던 거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다. 오늘 내가 막 직선적으로 하네. 그 은혜 아닙니다. 그거. 본인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혼적인 자각을 한 거예요. 자각을 하고 몰랐으니까 몰랐던 걸 알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회개합니다. 이래서 회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면 속사람 회개하는 거 어떤 회개예요? 너무 잘 알아요. 눈물이 가슴을 찢는 게 진짜 속사람 회개예요. 주님이 저한테 너는 게으르다 김 목사. 너는 게으르고 항상 저한테 지적하는 너는 게을러. 육신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저처럼 육신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영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게을러. 그리고 또 지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항상? 아니 지금 말고 예전에 항상 지적하네. 너는 유선자야 했어요. 너는 유선자야. 왜 그래요? 목사인 제가 설교해놓고 설교한대로 안 사니까 유선자래요 주님이. 좀 봐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그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떻게 다 지켜요? 제가 어떻게 말씀 다 한 대로 다 지켜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좀 익스큐즈 해주세요. 근데 주님 안 그래 저한테. 너 유선자야.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 게 뭐 없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제가 뭐예요? 그냥 하지 않아요. 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해요? 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는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가슴을 찢어요. 깊은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오래 안 걸려 그건. 그런 회개는요. 막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 이게 가슴을 찢잖아요. 그리고 진짜 고백하잖아요. 순간에 용서했다 그래요. 그냥 오래 갈 것도 없어. 뭐 1시간, 2시간 할 거 없어. 그냥 영어로 회개하잖아요. 그냥 뭐 10초까지 아니죠. 그게 짧아. 제가 할 때는 너무 짧아요. 주님. 왜? 내 영이 진짜 회개하니까 주님 그냥 받아. 그러고는 용서했다 그래요. 이게 속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겉사람은 자기식으로 회개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식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죽었어요. 신학을 하면서 너무 저기 하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알아요. 내가 내 영 안에서는 아니란 거 알아. 근데 나는 화가 나니까 입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죽었어. 이게 얼마만한 이 신성 모두가 하나님 모두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뱉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알면서 했는데요. 용서해달라. 용서 안 하지. 용서 안 해. 뭐 내식으로 했거든. 왜? 이제 회개 안 하면 다 그때 당시는 거예요. 회개해.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회개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 딴에는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용서 안 해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 용서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그거였어요. 회개는 너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회개를 해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회개라는 것이 뭔가를 처음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나 했으니 용서해 줘. 이게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식으로 회개하니까 하고 나서 내가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이게 긴가민가 하지요. 용서 내가 받았나? 그래 다시 회개하는 것도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이게 바로 그런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러니까 속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영은 깊은 눌림과 압박 속에 있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 공허함이 펑 터져나옵니다. 공허해. 뭔가 공허하고 뭔가 깊은 답답함이 흘러와. 그게 여러분의 영이 지금 그 영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나 좀 먹여줘. 내 영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숨 좀 쉬어. 그 숨이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영은 호흡 아니에요. 기도가. 영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안 해. 그러니까 질식사 직전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숨 좀 쉬게 해달라는 거야. 그 의미예요. 바로 이렇게 그런 것이 흘러나와. 아니면 뭔가 막힌 것처럼 있잖아요. 막힌 것처럼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 때문에 이 영적인 눌림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팍 튀어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의 반응은 항상 말씀에 근거한 생각하고 깨달음과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속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요,
속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나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아무나 움직이지 않아요. 대낮에 여러분이 활동할 때는 속사람은 잠잠합니다. 왜? 여러분의 육신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의 영은 잠잠해요. 해도 영이 막 하고 싶어도 여러분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의식이 모든 게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속사람이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여러분 캐치 못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 그건 여러분이 모든 긴장과 의식과 생각들을 풀어놓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움직여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스탑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스탑시키고 내면에 집중할 때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 순간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모든 일 다 마치고 야 이제는 한숨 쉬자. 그리고 딱 소파에 앉아. 또는 이제 피곤하면 다 어떻게 달랑 침대에 들어놓거나 이럴 때 여러분 속사람은 그때 움직여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내면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잡지 못하면 항상 헤매요. 이제 한번 보세요. 다 해놓고 나서 딱 침대에 넣어가지고 가만히 모든 의식 끝 다 스탑하고 누워가지고 또 딴 생각. 내일 뭐 하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모든 걸 스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 안에서 뭔가 올라와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의 영은 안 자고 여러분은 활동한다. 그 잘 때 여러분 잘 때 영계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절대 내가 미디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영계를 다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알아서 해요. 자, 그럼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7장 15절에 23절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고백한 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봅니다. 7장 15절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래요. 아니 그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속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있어.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요. 16절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걸 신한다. 그래서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 원하는 게 따로 있어. 근데 엉뚱한 걸 하잖아요. 이거는 속사람이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작용하고 있다. 19절에 그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해. 이게 다 그렇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자.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21절이 그 내용 깨닫는 거야.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즉 속사람이 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이 마음의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끌고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내용을 보면 속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해. 근데 육신의 법 또는 이 겉사람은 그게 아니야. 싸워.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겉사람이 나를 사로잡아서 엉뚱한 대로 가게 한다는 거.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23절도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 이게 속사람이 원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됐다 하는 반응은 여러분 속사람이 반응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딴 생각하고 딴 목적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 아마 다르겠지만 진짜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 들 때 여러분 영은 반응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깊은 깨달음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속사람을 보살피고 관리해야 돼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부터라도 속사람 관리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소홀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알려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느낌대로,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몸의 느낌이 이래. 내가 몸이 오늘 이상하네. 몸의 느낌대로 그리고 상태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영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압니다. 몸이 피곤해요. 그거 알아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영을 생각하면 영을 보충해 줄 일을 하고 피곤해야지. 자야지, 쉬어야지. 그건 안 했고 피곤하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오는데 내일 하면 되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대부분. 그게 바로 자기 느낌대로 가는 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해봐요. 그 다음날 그게 되나?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다 우리 전과자 아니에요. 저부터.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또 다음 해야지. 이렇게 반복된 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속사람의 반응이 뭔가를 파악하고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사람의 여러분의 영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 수준이 어떤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이 영의 수준은 어린아이에서 멈춰 있어요. 다행히 갓난아기를 벗어난 거죠. 조금 성장했고. 근데 거의 다 어린아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전부 다. 조금 더 낮은 사람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프리스쿨 다음이 킨더가든인가요? 킨더가든이 뭐예요? 킨더가든요? 그 수준이야. 어떤 경우는 성장 안 했어. 근데 아직 10세, 10대도 안 된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적어도 청년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장은 했어.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나 문제들이 짓눌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봐요. 예, 이런 경우 분명히 뭔가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내세워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 싫어. 우리 교회는 그 말 못하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여러분이 찾기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면 그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초보다.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한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그 설명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특성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 듣는 것이 둔하대요. 거기 나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말씀으로 특별히 훈련을 받지 못했다. 13절에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특별하게 훈련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지 그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자기가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만 받으면 뭐하냐고. 받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그거를 내꺼화시키고 그거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건 잠깐 이 일주 지나면 없어져요 그거. 우리 아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커요. 보니까 그거. 그래서 아이들은 잘 관리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어린애가 되지 말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어린아이는 못하면 사람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적인 교훈의 풍조에 이게 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여기 보죠. 여기 그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럽니다. 장성한, 단단한 음식 먹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뭐냐면 선과 악이 뭔지 분별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 이건 착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예?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자면 장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듣지만 말고 행동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4절에 그러잖아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는요 청년 수준의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청년까지는 가야 된다. 왜? 청년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청년들이 영적 싸움에서 앞장서지 노인들은 전쟁 안 나가요. 그죠? 아니 어느 전쟁에서도 노인들이 전쟁 더 나가지 않아요. 군인들은 청년들이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아 그럽니다. 원수마귀가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청년 정도는 되어야 그리고 뭔가 싸우대로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청년 수준이 아니고 더 이제 그래서 장수한 분량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생각해봐요. 청년의 수준 성도 또는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아는 건 너무 많아. 성경 박사야.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성경을 달달달 그냥 매일 읽고 매일 들어. 좋아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아는 거야. 날리지는 많은데 안 믿어.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체험해서 아는 건 많아. 근데 믿는 것은 아인 상태가 있지요. 믿어. 경험해서 체험을 해서 아는 거 있어요. 주님 이런 분이야.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님을 믿는 것은 잘해. 주님 말한 대로 믿어. 그런데 그분의 성품과 실제 아는 일에는 아이처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지적인 사람 또는 혼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반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뭘로 알기 때문에? 열의로 알기 때문에. 말씀은 열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알아요? 여기로 알아야 돼요. 여기로 배워야 되고 여기로 먹어야 되지 머리로 먹는 거 아니라 늘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의 각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고 기도해 주면서 보면 성도들이 영이 거의 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많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 영을 강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세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속사람, 영을 강하게 키우실까요? 어떻게 키워요? 뭘로? 16절. 네. 그의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키우도록 허락을 안 해. 이거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을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이 허락을 안 해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요. 두 가지요.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성령께서 키워주도록 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 바쁘니까 뭘 해야 돼요? 안 하거든. 할 걸 안 하니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님이 뭘로 키우느냐? 여러분의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그러면서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이 안 해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강조하는 게 오늘 분명히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그랬죠. 이제 14절부터 내용을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16절.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요. 여러분은 강하. 그럼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강한 힘을 강하게 한다는, 여러분 영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슬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팔씨름을 비유한다면 이 힘이 생겨야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여러분이 영이 약한 거하고 예민한 거 달라요. 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강해져야 돼요. like a man. 남자처럼 스트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안 받아요, 여러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살게 해달래요. 믿음으로. 아니, 제가 늘 이 말씀할 때 그렇지만, 아니,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예수 믿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계셔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바울이 또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속 마음에 계시게 하고, 이게 뭐예요? 계시는데 뭘 또 계시기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보세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이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늘 성령이 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계셔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놀게 만들어 성령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딱 차단하고 있어. 뭘 있어 거기에? 우리 심장계 성령이 왜 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보증이야. 이분은 안 떠나.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봐요. 우리는 이런 것들 생각 안 해요. 그분은 그냥 안에만 계시면 돼.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모든 건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그냥 딱 나의 그 보증만 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못하게 만들어. 가만히 계세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령이 뭐라고 주십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건 잘못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못해.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또는 성령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지금 저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왕성하게 성령으로 활동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튼튼해진다. 17절이잖아요. 마음에 계시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거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말로 안다고 그래요. 알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건 누나 다 알아. 근데 여기서만 알아요. 봐봐. 여기. 그 넓이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 깊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 안에서 팡 터져 나와버려요.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거. 왜? 이 오묘한 거를 이 속에서 올라오면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죠. 그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이 뭘까? 다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요. 그걸 충만하게 해줘.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하게 만들 때 나타난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대단히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고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속사람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게 우선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두세 번째 요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자존감이 높다. 나처럼 자존감이 높고 이런 사람 난 꼴리지 않는다. 내가 왜 그런 줄 알았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학문 없어요. 학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뭔지 알까? 요 부분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한테 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아. 신학적으로. 나도 신학적으로 다 알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이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는 박해하려면 해. 예,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예배당 주신다면서 너를 박해할 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다면 나는 아는 사람 나는 목사님들 많이 몰라요. 성도들 우리 여기 있는 분밖에 몰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박해할까?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할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로 한 번쯤 왔다는 사람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제 그럴 거야. 거기 좀 이상해. 이단 같아. 네?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냥 박해한다는 게 그냥 뭐 물리적으로 박해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말로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박해하면 내가 당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한 번 했던 사람인데 나 어디서 까불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안 그러죠. 주님 때문에. 한번 하고 싶지만 안 하죠. 안 해요. 그런데 박해를 주님 박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얘가 있잖아. 나는 그런 걸 즐긴다. 난 그런 걸 즐겨오면. 그러면 말이에요, 말. 이단이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단이라는 소리 할 겁니다. 예수 믿기 이단이야. 나를 모르기 때문에 김 목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지만 그 예수 믿기는 이단이야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오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만 와서 기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해 받는다. 교회에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외부에서 있지만 여기서 또 마음이 안 맞은 사람이 튀쳐나가면서 거기 그래 라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원수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돼서 안 되지만 기본적이 그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속 사람이 강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알면 여러분은 당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을 속에서 알아요. 영이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이런 것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은 속 사람을 강하게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까? 언제 부어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의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근데 그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미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절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속사람을 자라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 요청을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게요. 네. 여러분이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속사람 많이 상처받았어요. 제한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이게 완전히 처리가 안 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두려우기도 해. 여기 가면 이런 두려움에 삽기도 해요. 그래서 별의별 상태 다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거듭났지만 상태는 다 다르다. 그래서 속사람이 그 당한 상처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 이렇게 떵떵 칠 수 있는 거는 죄송해요. 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걸 주님께 경험했고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는
내 걸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깨닫고 그래 막 여러 가지 보여준 거. 여러분 저한테 주님이 주신 거 얘기해 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보여준 거 외에는 말할 수 없어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경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믿든 말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한데 이런 치유달라고 요청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1차적으로 순종 어떤 걸 하시든 그리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또는 나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에 이유되지 마 제발. 이래서 저래서 이유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실제 생활하는 겉사람을 따라가.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속사람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버릇없이 마치 버릇없는 아이가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거 해줘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볼게요. 영적 무장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여러분의 속 사람이 주는 여러분 담대함과 능력으로 행하는 거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제가 그랬어요.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이런 세계를 아니까 영의 세계를 아니까 밴쿠버에 있는 다 와. 참 그때 어떻게 했는 거야? 다 와라. 내가 너 상대해주마. 왜? 적어도 그때 나한테 기도했었기 때문에 와 내가 상대해서 해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지없이 깨졌어. 내가 그때 3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그때도. 근데 중요한 것은 능력을 내가 충분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영의 세계만 아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뒤지게 만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이 이 영이 주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질 때 내가 지금은 네가 어떻게 해요? 와. 지금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해버리지. 꺼져. 네가 뭔데? 이러면 그냥 걔네들은 나한테 복종합니다. 왜요? 저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주님 주신 능력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될까 말까 이거 없어요. 어디서나 여러분 속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런 전투적인 좀 그런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려면 이렇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 이젠 제발 거기에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